9장 3절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 요한계시록 9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적갱 그러면은 좀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 그 혼돈이라는 단어, 공허라는 단어를 어둠이라고 했는, 흑암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갖다 놓고 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기 2절에 나오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공기에 관한 이야기가 장로님 어디 있다고요? 계시록 16장 17절에요. 16장 17절. 그게 이제 일곱째 대접을 공기에 쏟음에 그렇게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아마겟돈. 예.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 여러분 거기까지 좀 연결시켜 주세요. 네. 예.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이 공기라는 걸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공기가 별이 떨어지면서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기가 발생이 된대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KBS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번이었어요. 2번 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얘네들이 벌써 여기까지 왔네. 과학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내가 그랬죠? 절대로 성경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예? 여러분 선악 개념으로 보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있다니까 과학은요. 왜? 인간의 본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역자 같고 신을 부인하는 것 같은데 본능만큼은 어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신을 찾아간다니까.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 바다잖아요. 인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똥별 떨어뜨려갖고 어떻게 해요? 레시피가 시작되게 한다니까. 레시피가 산소로 쓰는 식물. 그게 뭔지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많이 얻었어요. 그거 제가 생방송 봤거든요. 본방을. 여러분도 한번 구독을 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많이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을 적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는. 네? 여러분 과학을 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그렇고 이젠 적이 없어요. 우린테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적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의 다 진리를 배우는 도구가 됐다니까 이제 언어 안에서 보기 때문에 언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단본을 기초한 성령 안에서 보는 거 다 보여요. 항충 메뚜기라고 했는데 단어의 어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항충은 일단 성경의 요엘서 그렇죠. 요엘이 제일 1장 잘 나왔죠. 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뭐 곤충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황충이 다 먹어가지고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단어의 원래 황충은 여기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메뚜기 목의 풀무치 같은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 한자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로커스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르베 해가지고 수가 많은 또는 뭐 다 먹어치우다 그런 뜻이 있고, 헬라어상으로는 여기에 지금 아크리스인데 이 아크리스가 그
어간을 찾아보면은 아크론에 썼거든요. 그래 아크론은 말단, 이끝, 저끝, 끝이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기가 마지막에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끝을 표현하기 위한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장치가 있는 것 있네. 같아요. 그리고 황충이 우리가 네. 단순히 황충하면은 뭐 엄청 수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가 왔는지 농사 짓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그걸 요괴라 그러지. 그게 옛날에 이제 뒤로 가면은 2만만으로 표현되겠죠? 예, 엄청 수가 가지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엄청 그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 많다는 의미와 함께 그것이 이제 끝을 이중적 끝을 상징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지 네.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그 정갈은 스크로피오스인데 스크로피오스는 스콜피오. 그 어원이 스코포스라고 무슨 이걸 뭐 경계하다, 주시해보다 그런 의미에서 보초나 정찰병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살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율법의 기능, 양날을 가진 칼날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충, 그 다음에 전갈, 좀 상징적인 용어들을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성경이 사용한 모든 상징적인 것들, 비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이 여기다 갖다 놓고서 이걸 어떡합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이게 먹어버리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이 항충이나 전갈을 선지자 그러거든요. 선지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의 말이고 더 넘어가면은 사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예를 들면은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뭐라 그래? 전부 다 여러분 항충, 전갈 그래도 돼요. 거기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전갈이나 항충이 가지고 있는 폭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둘 다 문자예요. 그냥 물질이고 물질, 문자가 지금 어떻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전달되는 방법들이 전가이라는 단어와 항충이라는 단어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시대가 마지막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리고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가 말하는 어느 때예요? 그때죠. 그죠? 선지자들이 말한 그때고. 그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엘서 항충재앙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요엘서의 항충재앙은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이니까요. 그게. 그래서 요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엘로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딱 맞잖아요, 여러분. 네. 성령이 임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연결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항충, 전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4절을 좀 더 보세요. 권세를 잡은 전갈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래요. 자, 왜 그러죠? 땅이 남아있는 동안은 요놈들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셋째 날에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요거죠. 그죠? 요 셋째 날의 용어를 지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첫 번째 가져왔어요. 좋았다가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좋았더라 항목이죠. 요게. 그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셔야 돼. 지금 갖다 놓으시니까
해하지 말래. 왜요? 어디까지 가야 돼? 이게 열매로 가야 안 돼요. 열매로 가야 되니까요. 열매로. 그러면 지금 전갈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그 열매가 뭔지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죠? 남겨놨으니까. 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하지 여기서 말고. 있잖아요, 목사님. 3절에서 우리가 또 항충이 그랬는데 또라는 말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간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항충은 방금 이야기를 하였지만 했었고 그리고 정갈이라는 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팩토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고통하다, 아니 간통하다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게 간통죄가 뭐냐면 있어 거기에? 아니 관통, 아, 간통. 통과. 사마리아를 플랫폼. 통과하다처럼. 그리고 은닉하다, 덮다, 옷, 의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이야기 4절 여기 4절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돼. 다시 네. 한번 얘기해봐. 패트릭 그러니까 정갈이 간통하다예요. 읽어줘. 그대로 그냥. 간통하다, 은닉, 덮는다, 옷, 의복. 이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정갈이. 그러면은 제가 다중사역이라고 한 게 맞네. 예수의. 네. 공간복음서라고 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방금 앞전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해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 그러면 해하지 말라고 한 게 열매인데 성경의 열매는 인침을 받은 자죠. 그죠? 앞에서 나왔죠. 몇 명? 14만 4천. 12지파수에 12만씩 해서 그 사람들이 숫자가 뭐가 돼요?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몇 명?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친자죠. 그죠?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왜 상징을 놔둘까요? 셋째 날에 그 채소부터 푸른 풀부터 시작해서 채소로 오고 나무 열매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그래서 거기에 차소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3일길 차소가 있었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메뚜기에서 정갈로 왔다는 이야기는 좀 더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압축된 거죠. 그죠? 메뚜기는 많은 것들인데 정갈은 떼거지가 아니죠. 하나로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이 항충이라면은 신약의 성경은 뭐예요? 정갈이에요, 여러분. 정갈. 구약의 성경은 메뚜기 같다니까. 그래서 할자가 많아. 그래서 군대야. 알았죠? 예? 그렇게 읽어진다면 전갈은 뭐예요? 공생애의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등장하는 예수의 공생애와 복음의 시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갈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갈의 시대에 이제 해하지 말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등장해요. 왜? 요거는 상징이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 나무까지는.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요거 가지고 열매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전갈이 한 사역 때문에 인친자들이 나왔죠. 그죠? 공간복음서 보니까 은닉되었던 게 요한복음 보면 은닉이 해석이 돼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요한. 그걸 사랑 그랬어요. 그죠? 요한을 사랑 그랬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중에 제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 그래서 인침을 받은 게 뭔지. 인쳤다는 거는 쉽게 갑시다. 성령이 임한 자를 뭐라 그래요? 인쳤다고 하죠. 네, 그냥 그렇게 갑시다. 뭐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14만 4천은 뭐다? 복음이 나은 아들이죠. 복음이 나은 아들.
그래서 뱀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왜 죽이지 못하게 해요? 기간이 남아있죠. 요 기간을 뭐라 그래, 제가?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알고 있는. 인간은 다 똑같이 뭐 하겠어요? 공평하게 집행유예의 시간을 살고 있다니까, 집행유예. 들려는 줘.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의 시대도 들려는 줘요. 그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시피로 살 건지 누아우로 갈런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다섯 달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이에요, 여러분. 5달. 그러니까 오후의 시대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알겠죠? 오후의 시대. 부모, 그걸 배우면 부모 공경이 되는데, 그 시대가 끝나면은 아들이 나는 거고, 참 어려운 시대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라는 숫자에는 산모의 10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모. 산모의 아기를 갖게 되면 정자를 받아서 난자가 합쳐져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엄마가? 임신부는 자기 뜻대로 못 살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그 아이의 뜻대로 사는 시간이죠. 아이의 뜻대로. 그래서 5. 그러면 십계명 이야기가 들어온 것도 되죠. 그죠? 열이 5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그 최고는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알면서 물어봐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웃을 얘기하죠. 이웃이, 사랑을 입은 자가 이웃이잖아요. 그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다섯 달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예. 창세기 노아 홍수 때에 예. 물이 창이란 기간이 5달 150일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마르는 기간도 150일이고. 150일 후에 예. 물이 점점 물러가서 이제 마른 땅이 예. 나타났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과도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찰나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좋아요, 아주.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도 왜 3일, 150일이 찹니까? 네시피 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다 그러죠. 하얀 네시피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그걸 말려주니까 어떤 시대가 열려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죠. 그런 시대. 그래서 150일 나와요. 그리고 40 나오고 7 나와, 양쪽이. 재밌죠. 그래서 150일, 40일.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록이 그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첫 창조가 사라지고 새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 장면 가져오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꺼집어내 못한 거 꺼집어내 주셨어요. 자, 그래서 5살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도다. 그러면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장난할 때 같이 어때요, 여러분? 이 장면이죠. 쏘는 장면이죠. 독에 물리는 장면 아니에요. 서로가 독이 물리죠. 서로가 전가에 돼가지고 전가의 독을 쏴요, 안 쏴요? 예수는 예수대로 쓰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율법의 독을 쏴요, 안 쏴요? 서로 쏘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은 뭐예요?
독의 끝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박석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쏘는 독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그래서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는 전갈에게 안 쏘여봐서 몰라요. 이게 뭔지. 이 느낌이 뭔지. 근데 분명한 건 알아요. 전갈에 쏘이게 되면은 사람이 괴롭다는 게 열이 오르고 심장이 결국은 마비돼서 내시피기 숨이 끊어지겠죠. 근데 죽이진 않아. 이 고통이 뭔지 알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하고 같은 거죠. 아이를 낳을 때. 산고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산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앞에서도 나왔었죠. 이런 표현이. 바위와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앞에 나왔는데. 예? 몇 번째 재앙? 예? 예. 여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이 뒤에 나와요? 여섯째 인 떨어질 때. 아, 여섯째 인 떨어질 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여섯째 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말하는 고난이죠. 그죠? 그죠? 인자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리라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4, 15, 16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와서 내가 말을 하니까 땅에서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 받잖아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재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갖다 놓고 악의 모습으로 갖다 놓고 선의 모습으로 갖다 놓고도 그래야 돼요. 알았죠? 장면이 많으니까. 장면이 많으니까. 자, 항충의 모양은 다시 이제 비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시가 뭔지 알겠죠? 3절로 4절로 5절에 있는 이 모습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문자가 하는 일을 잘 설명했죠. 그죠? 율법이 하는 일, 땅이 하는 일들을 잘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설명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이를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알게 되면은 또 이제 뭐가 남아요? 태어나면 또 키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애가 자라기까지. 그래야 부모 공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시간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요걸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항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래요. 야, 그럼 앞에 말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앞에 4개의 나팔을 불 때 말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말들이 한 일을 뭐라 그래요? 전쟁을 예비한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충의 모양은 뭐다? 그래서 전쟁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거고. 성경의 전쟁은 어떤 유형인지 우리 살펴봤어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의 유형은 신명기가 가장 설명을 잘한 거야.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전쟁은 승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항충이 승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승자를. 그럼 누가 승자입니까? 아들로 태어나는 자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 같은 간을 썼고. 자, 말이 금이 돼요. 머리. 말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네. 여러분, 말이 일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바뀌었잖아. 공간보험소가 말이잖아. 4개의 말. 네. 네?
네 개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바뀐다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그래서 누구를 알아요? 엘로힘이 소망한 그 여호와를 안 되니까 그 여호와를.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관을 쓴 사람들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내생물의 찬양을 때문에 금관을 내려놓는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찬양을 해요, 어린 양에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제 내생물로 들어오죠, 그죠? 내생물이 얼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자꾸 가져와야 돼요. 거기서 뭘 사용했는지. 그 얼굴 그러면 무조건 내생물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얼굴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뭔지 아셔야 되니까. 성경에 얼굴과 관계된 창세기 1장에 2번 나오죠, 얼굴이. 면 해가지고. 예? 수면, 면자가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 얼굴. 그 얼굴이 지옥에 무죄경이 걸리면 어떻게, 어떤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겠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한다니까? 회전을 하면 누구와 얼굴을 마주하게 돼요? 성령하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꼭 가야 돼요. 아담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 남자, 여자.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순서를. 하나님의 형상, 아담, 사람이라고 했죠. 아담. 붉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와 남자가 나와야만 설명이 되는 거야. 뭐를? 사람도 설명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설명. 왜? 그래서 예수가 뭘로 와요? 여자와 남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육과 영이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된다니까요. 참 어렵죠. 양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예? 근데 여러분 쉬워져요. 앞으로 되게. 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은 긴 거잖아요. 상징이. 누구예요? 성경에 누구? 나와야지 빨리. 압살롬의 머리는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그 화려함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 걸려주고 그것도 아니 그런 의원도 어딨어 세상에. 왜 나뭇가지에 걸려? 성경의 나무가 뭔데? 이제 연결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나무에 그냥 압살롬은 잘 죽는 거야.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영단본의 모습이죠. 영단. 아니 세상에. 그러면 또 나오죠? 머리카락 잘리는 사람. 삼손. 아니 나와야지 이제는. 나시린법에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시린법에 민수기 6장에서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온다고 나시린법이 6장에서 나시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온다니까 얼굴과 얼굴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왜 나시린의 축복하고 얼굴과 얼굴이 맞아보는 그 축복을 하고 있어요. 좀 뭔가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장면이 어때요? 응? 머리털을 이야기하고 이빨은 또 뭐예요? 사자의 입 같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들이 여러분 1장에 묘사된 승자의 모습 아니에요? 네? 여러분 1장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차분하게. 네? 1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우왕찬란한 모습들. 이게
에베소서로 가면 전신갑주잖아요. 보입니까? 지금 이게 전신갑주로?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은 이게 예수의 모습, 공생애에 담아놨고 승리의 모습으로 담고 전신감추도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형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에는 전신갑주일 때 뭘로 바꿔놔요? 어떤 기능으로? 교회의 몸에 어떤 유형들이 많아요?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죠? 뭐 그래서 뭐 예언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 뭐 이런 것들,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하고 대접하는 자는 대접하는, 이런 단어들이 전부 뭐예요, 지금? 지금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다 나왔어요.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아담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을 왜 가지고 들어왔는지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그게 펼쳐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람이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좀비가 진짜 사람 되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사자의 이빨 같대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 선지자의 목소리를 사자의 이빨이 되면 그걸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참선진자와 거짓 선지자 가르면서 어떻게 돼요? 찢으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그가 좋은 걸 먹잖아요.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예요? 사자가 짐승을 잡으면 먹이를? 내장이잖아요. 내장. 이빨을 가지고 내장을 먹는, 왜 내장이 왜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내장은 마음이라니까. 마음. 우리는 하트라고 하잖아요.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의 그 마음은 내장이야, 여러분. 내장. 왜? 내장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것이니까. 그걸 먹어. 사자가 제일 빨리. 짐승들은 항상 뭐부터 먹어요? 그거부터 먹어. 왜? 그게 먼저 상하니까 놔두면. 그리고 고기를 나중에 먹는다고. 그것도 어느 고기를 제일 나중에 먹어요? 뼈와 붙은 고기 제일 나중에 먹는 거야. 없을 때. 맞잖아요, 여러분. 그건 동물의 왕국 보면 다 나와. 그건 뭐 일반화된 지식이고 이미. 그러면 사자가 동물의 왕이고, 사자는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아니 마태복음이잖아요. 이미 사자의 형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미 앞에서 네 짐승의 형상에서 나왔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나왔고 사자가. 그러면 우리는 사자를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그랬다니까? 그럼 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이 와가지고 땅의 왕을 어떻게 해요? 겁나게 해야 안 해요? 겁나게 하죠. 그게 사자의 이빨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그래요, 여러분. 왜 사자로 와요? 사람 이야기로 와가지고. 그것도 또 여자의 머리로 오고. 그리고 또 사자를 썩 빠져나와요. 그러면 지금 상징들이 지금 공간복음서 오게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쫙 다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뭔 이야기예요?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드는 이야기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 파라오나와 쓴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그래서 사자로 받아 먹어요, 안 받아요? 사자로 받아 먹잖아,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성경의 차서들이 큰 차서가 보입니까? 큰 차서를 지금 사자로 담아놨잖아요, 마태복음을.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소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 생략해도 되니까. 근데 사람의 얼굴은 누구였어요? 네 생물 중에서 세 번째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네 생물 중에서 세 번째가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모습, 세 번째 모습이 등장했어요. 뭐만 빠졌어요, 지금? 소하고 독수리만 빠졌다니까? 그게 전갈이겠죠, 그죠? 소하고 독수리가 전갈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황충의 모습도 되고.
근데 항충은 다 담아놓은 거죠. 많은 문자들이니까. 군대니까. 2만만의 군대니까. 2억.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뭐라고 해요, 이제? 사자의 이빨 같고, 구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 뭐예요? 안 찾아봤네. 이 단어를. 자, 거기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좀. 강성실. 그냥 여기는 다 단순하게 나왔네요. 가슴 흉부 이렇게. 예, 가슴. 흉배. 그러면은 제사장이 흉배를 붙여놓은 거죠? 뭐라고 붙이죠? 거기다? 제사장 흉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러죠. 여호와께 성결. 전신갑주에서는 뭐예요? 의의 흉배.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6장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 복음서 들어와요. 시대로 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징들이 어떻게 이렇게 쫙 넘어오는지 보입니까 지금? 구약이 어떻게 끝나고 신약을 어떻게 넘어오는지 이젠 읽어내셔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 제가 왜 하를 뜨는지 알겠죠? 네? 에베소서 6장 14절 가져왔네요. 예, 그죠? 예. 네. 그 날개를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니. 자, 이 네 생물이 날개짓 했어요, 안 했어요? 6날개죠. 한 생물마다 6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뭘 얻고 가는 거예요? 뭐로 날개짓 하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6째 날이가 날개가 돼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날개를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읽어진다니까. 그거를 물질 창조나 문자 창조를 읽으면 안 되고 구원의 이야기, 지옥의 무적경이 열린 천국의 이야기를 읽어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각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창세기 1장을 보내드린 거하고 요한계시록 사진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 알았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로. 그냥 보내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개고생해서 그거 보낸 거 아니에요. 예?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라고 색임질 하라고 그림을 보면서 더 좋게 만드세요. 거기다 살도 붙이시고. 지금 이야기되는 것도 다 살 붙여야 할 것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문자적인 것만 새겨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뜻을 새겨야지 거기다가. 자, 그 날개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죠? 이건 사도행전이야 이게. 서신서라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날개에. 알겠죠? 이 날갯짓 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요한이 있는 곳에 가겠죠. 안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늘 보자, 하늘 보자. 완성된 곳, 성전. 거기에 도착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서는 도착하게 해준다니까. 사도행전이 그렇고 서신서들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66권이 다 나왔죠? 네. 이 편에서. 네. 이 편에서 다 나왔다니까. 자, 그러니까 B가 원이 해결해야 안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사도들의 목소리는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하얀 네피들에게 전쟁을 한다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이 말이 전쟁을 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 누가 이렇게 전쟁을? 여러분들이 전쟁의 당사자가 돼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왜? 어디로 가라고? 내시피 이제 끝나고 육의 생활을 끝내고 영의 생활로 오라고. 이렇게 끝나네. 너무 재밌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한계시록이 이제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뭐라고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120일 동안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마르는 시간이 온 거죠. 그죠? 물이 마르려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마른 땅이 등장하려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마른 땅, 그 마른 땅, 셋째 날에 그 나온 그 바다에서 나온 그 마른 땅, 그걸 뭐라 불렀어요? 땅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 마른 땅을. 그러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그 마른 땅이 등장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5 동안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 생활이 40년이 5이고, 성전을 짓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성전을 짓기까지의 그 시간들, 그게 몇 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 430년이라 그랬죠.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가.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을 또 뭐라 그래요? 그 5달이 이제 뭔지 알겠죠. 5달은요,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뱀. 바다의 큰 짐승이 어떤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넷째 날, 5째 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다 보여야 돼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안식으로 넘어갔는지.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소리를 외쳐야 돼. 알았죠? 복음은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 코로나가 지금 전쟁하러 왔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들 중에 지금 하나가 반란을 일으킨 거야,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켰다니까, 전쟁. 그게 뭔지 알아야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전쟁이 일어나요. 선 이해된 거 가지고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 누군가가 옮겨져야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놓아줘야 돼. 알았어요? 예? 아이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네, 지금. 아니, 어려운데, 왜 또 하필 코로나가 복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복음으로 들려야 돼, 복음으로. 나도 인전에 그 연병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연병을 일으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코로나를 다양하게 보라 그러는 게 그래서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징을 보게 해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게 코로나예요, 여러분. 지금 함부로 코로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알았죠? 좋다 나쁘다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못 가다니까 교회도 못 닫고 교회도 그 말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미생물 중에 미생물 그 원자가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한다니까. 원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안전하면 이렇다니까. 알았어요? 예?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딨어 지금. 제일 많이 죽었어. 이제 더 죽을 거야 아마. 예?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죽은 숫자가 몇 명 얼마예요? 몇 가지 채울 것 같아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까지 채울까요, 과연? 죽음의 숫자까지? 코로나가 그럴 수도 있다고 난 봐요. 4로 끝나겠죠, 4, 그죠? 4. 어? 아니면 10로 끝나든지. 아니면 9로 끝나겠죠. 뭐, 끝나는 숫자가 성경 언어로 끝나든 간에 일을 설명하는 숫자니까.
그래서 전갈과 같고 꼬리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한이 본 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반모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죠. 요한이 겪는 시간이죠.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요. 네시피르가 있으면 이 삶을 못 살아요. 누아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반모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요? 요한처럼 어디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이걸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런 감동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컨트롤 타워라고 했는데, 이제 컨트롤 타워가 누구예요? 누구? 명령을 받은 자, 영번을 통과한 자. 컨트롤 타워라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컨트롤 타워 노릇을 하죠, 지금. 그 코로나는 컨트롤 타워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어놓고 다시 보게 하는 거잖아요. 알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잖아요, 코로나가. 맞죠? 모든 거를 관계를 다 끊어놨어요. 과거로도 못 돌아가게 해요. 새로운 걸 찾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KBS 다큐멘터리가 다 새로운 걸 예시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반반 나눠놓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도 반반 나눠놓고. 왜? 이게 끝났다는 거야. 코로나가 이 일을 해갖고 새로운 시계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가 와야죠. 미국도 새로운 시대가 와야죠. 성경은 그렇게 열어주고 있다고, 코로나가.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복음을. 교회가 할 일이 이 이야기인데 미쳐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못하는 게 무슨 뭔지도 모르고. 고마워해야지. 그 종교놀이 그만해야지. 감사하겠다. 나 같으면 얼마나 감사해. 솔직히 가기 싫은 거 가놓고. 안 그래? 소속돼가지고 소속됨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일원이 된 것 때문에, 고 어찌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포기 못하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죠. 그거 안 되는 건데 왜 해요? 정신 차려야죠. 코로나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건요. 인간들이 말세다 하니까 말세가 왔어요? 안 왔어요? 찾아왔잖아요.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 이게 말세라고.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제 뭐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또 못 알아먹겠죠. 인간은 그래요. 항상 인류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어때요? 항상 어려우면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다 마찬가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신화에는 누가 등장해요?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메시아들 어떻게 다 박살내고 있다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간염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 바다를 채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에 기록할 만큼 넘쳐났다고 요한복음이 21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20장에서.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성경을 여러분 왜 이렇게 얄팍하게 읽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제가 일부러 성경책이라고 붙여놨다니까. 내가 원고를 쓸 때 성경으로 썼다가 전부 성경책으로 바꿨어요. 왜요? 성경으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자를 어떻게 성경으로 읽어요, 여러분? 문자는 성경책이에요.
내가 성경이 돼야죠. 내가. 그래서 성경책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성경책 그러면은. 안 그래요. 신적 존재였는데 성경책이 얼마나 멋있게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근데 제가 개무시해요. 성경책이라고. 왜? 일반 책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이 돼야죠. 여러분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제 5살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래요. 재밌죠? 돌아왔죠? 누가 가졌어요? 별이 가졌죠. 그죠? 별을 뭐라 그래요? 왕 그래요. 그러면은 별의 이야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별의 이야기, 해와 별, 달과 교육이 맞춰진 사람을 뭐라 그래? 잘 배운 사람을 별이라 그랬죠.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잖아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교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니까 후손이 이야기되고, 그래서 다윗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이 뭘로 받아먹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단어를 써서 받아먹어요. 그거를. 맞죠? 그게 별의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게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 유다가 뱀의 후손이죠. 또. 그리고 요셉을 또 뭘로 등장시켜버려요? 여자의 후손으로 또 둔갑을 시켜놔. 그러니 성경이 읽어지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뭘로 읽었어요? 전부 다 유다 자손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로 태어난다니까. 재밌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것도 요셉에게 낳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러면 두 이야기, 유다와 요셉 이야기가 상징이었네. 끝난 거죠. 나가이 된 거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가. 그러면 두 이야기가 상징으로 비유가 끝난 거죠. 그러면 예수의 성육신은 뭐예요? 그 두 이야기가 육과 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양성이라고 한 거죠. 신학자들이. 여기까지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섣불리 읽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있으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무죄께인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가 66권이 뭐예요? 왕인데,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문자로 나오면 뭐예요? 무죄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를 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 이야기가 그대로 있으면 무적갱이고 그걸 열어서 누군가가 성경을 한 장 넘기면은 무죄갱이 뭐가 돼요? 천국으로 읽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는 뭐예요? 기도와 같다 했잖아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차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읽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왕 그러는 거예요. 이 왕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래서 이제 뒤에 왕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요. 여자가 아이 낳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뒤에 또 나오는가를 생각하셔야죠. 결국은 성경 기록되는 방식, 성경이 기록되는 그 차서들, 사람 이야기, 사람이 아들 낳는 이야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야죠. 안 그래요? 장가만 가면 돼요. 성경 이야기가. 시집 가야죠. 요한계시록은 시집 가는 내용이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왜 시집 안 오니 그런다니까. 빨리 시집 오라고. 그래서 시부리오라 그래요. 무식갱. 시부리오는 뭐라 그래요? 아바돈 그래요. 아바돈.
여러분 아바돈이 히브리에서 사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바. 뭐 거기서 왔어요? 뭐 그런 어근 아니, 찾아가면 모르겠어요. 나오겠죠 분명히. 안 찾아봤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 우리 저기 우리 그 형제분도 좀 연구해서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꿔놓는지 알겠어요?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요? 아블루온 그래요. 그럼 왜 성경의 할자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잖아요. 그죠? 66권을 요 상태에다 가다 놨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성경의 크로노스 시간이 딱 됐어요, 안 됐어요? 왁구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하. 슬픈 이야기니까. 문자를 읽으면 슬퍼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를 읽고 슬퍼져서 막 울잖아. 그래서 회개하잖아.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하잖아. 콧물 흘리면 다 한다니까. 그 눈물 말고. 그 눈물 흘리면 안 돼. 그 눈물이 눈을 열어주는 눈물이 돼야 돼. 눈물이. 눈을 열면 어떻게 돼요? 그 진흙이 씻겨서 실로암에서 씻겨가지고 누구를 봐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제 알겠습니까? 뭔지? 성경 66권을 지금 이 두 단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뭘 찾아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 지금 여기서요. 그거 못 풀면요. 지역적 의미, 민족적 의미로 가져가면 안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왜 시대가 크게 바뀌는지, 그 급물살을 타는지. 여러분 히브리어가 끝나려면은 급물살 타는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 중간사라고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가 세계사가 급변동을 해요, 여러분. 고기에 그 시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 시대를. 다니엘이 그 급변동하는 시대. 큰 신상이 있는데 그 큰 신상이 급변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세계사가 그대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바뀐다니까 그게 실제 역사라니까요. 그 다니엘서를 언제 기록했다 그래요? 다들 예수 시대에 기록했다 그래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죠.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무슨 그때 기록해요. 동일 인물이 있대 신약시대에. 있죠. 동일 인물이 있죠. 근데 그 동일 인물이 왜 그 다니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성경이 동일 인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안 그래요? 성경이 동일 인물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어때요 여러분? 예? 그런 장치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하면 뭐해. 그걸 알고 그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아셔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이 두 단어 아바돈과 아볼루온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신 분이 좀 어근까지 잘 찾아가서 파자까지 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카톡에다 좀 올려주시면은 유익하게 제가 정보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네. 참 내용이 많죠, 그죠? 왜?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네? 나무로 시작돼가지고 사람으로 오고 남자 여자 이야기 오고 애를 갖는 시간이 나오고 이런 기관들이 여러분 뭔지 이제 알죠? 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시집을 가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어요.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야기가. 나도 말을 했지만 솔직히 몰랐어요. 말을 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알았죠, 그죠? 저도 똑같아요. 내가 말하면서 알았다니까. 내 말을 내가 귀가 들으면서 알았다니까. 나도 놀라워요. 나도.
나도 또 들어야 알아요. 나도 몇 번 들어야 돼요, 이거. 왜 내가 모르던 이야기니까.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라. 참 재밌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